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형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는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시며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인 백성이며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할 때 쓰인 소유의 원어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로 단순한 재산이라는 뜻이 아닌 보물, 보화, 귀중품의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소유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셔서 그들과도 신실하게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아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소속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인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십계명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대리 전달되는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되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3장 1에서 9절에서 공의와 자비의 실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과 자비에 대한 요청을 교대로 반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론 재판을 금지한 뒤 원수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뇌물 재판을 금지한 후 나그네를 돌볼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배열 자체가 율법의 정신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 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재판의 맥락에서 먼저 공의 측면을 살펴보면 소송을 취한 자, 증인, 그리고 재판관 모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모략을 꾸미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모습은 비단 재판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두세 사람의 모임에서부터 크게는 여러 공동체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수시로 옳지 않은 담합과 여론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을 일삼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옳은 일을 행하라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택하는 언약 백성의 본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선 여론 선동과 왜곡에 흔히 사용되는 뇌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요. 재판장을 포함하여 거짓된 선동 앞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뇌물로 인해 다수의 논리에 굴복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일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결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법이라 한 것이 법이고 성경이 진리라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요구가 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구였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판 문제에 있어서 조작된 여론이 다수를 형성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재판 결과가 무고한 자를 해치는 데까지 왜곡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행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의 잣대가 흔들리면 법은 고무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법의 엄중한 준수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함을 이유로 편애하여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법적 판단은 공정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정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은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 감지 말고 도움을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원수의 나귀가 과도한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질 때 그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친구와 같이 도움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타까움보다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본성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성을 거슬러 원수를 향해 먼저 손 내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받은 것 없어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대우가 돌아오지 않아도 선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인간의 마땅한 심리와 본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짐을 지고 쓰러지던 우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요구는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자유 없이 중노동에 시달린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일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이방인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며 그 형편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는 공의와 자비, 정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합니다. 이 두 정신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가운데 함께 붙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에서 19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안식년과 안식일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는 명령은 적어도 그 해에는 그 땅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의 소유권을 맡기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농사를 지으실 것이며 그 수확물을 비천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땅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뿐 아니라 농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은 생기를 되찾기 위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는 다년생 과실나무들인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나무들에게 아무런 농법도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 자라게 하여 모든 과실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혜택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피조물도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은 얼마 전 구사일생으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만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가나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전제하고 매 7년마다 한 해씩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쓸 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다니 참으로 너그럽고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쉬고 느리고 멈추면 망한다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안식의 풍요로움을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 이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분주히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며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을 마치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는 명령은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땅을 지나치게 혹사하지 말라는 암시적 요구를 하시며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킬 것도 명령하십니다. 이 새 절기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국가로 출범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할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되어 끝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되며 바로 전날이 6월절이었으므로 6월절 양의 고기가 남아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했죠.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수장절에는 수확이 다 끝난 후에 새끼 염소를 제물로 바치되
이방 종교인들처럼 어미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특히 농사의 수확과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결속을 다지고 언약의 일원으로서 영적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년 365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존하는 것임을 오늘날 우리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법과 절기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20에서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명령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10계명의 첫 2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언약관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천사를 보내어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만일 그의 말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친히 자신의 원수로 삼고 그들의 대적을 친히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6족속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그 이방 족속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만든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셔버림으로써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질병이 사라짐으로써 건강한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자녀를 잘 출산하는 복과 제각기 자신의 수명대로 사는 장수의 복 역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곳의 모든 족속들을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라고 하시며 승리를 예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수들은 실로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위엄, 즉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되 그 땅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는 세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심으로 그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반의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는 주인이 교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범 앞에서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 사회를 위해 필요한 질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른 뒤 지금 이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도 이를 동일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 조건으로 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비록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바뀌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본질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언약서의 내용도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에 끝난 것도 아니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이 생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자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삶으로 그 말씀을 어떤 장면에서나 엄중히 여기며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익혀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세심히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만연한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릴 때 세상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도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이 우리를 바꾸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그것들을 바꾸어 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왕 같은 큰 사람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정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작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인 백성들의 행진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여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 질서로 바꾸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삶에서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속한 현실을 걸어가는 길을 비추이는 발등의 비침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